자, 예레미야 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공부하거나 읽거나 설교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간 길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부분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입니다. 첫 메시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뒤틀리는, 판막이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심장이 뒤틀리고 판막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놓고 있는데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게 된 시발점의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조상, 지금 말씀을 듣는 백성들,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끊을 수 없는 신뢰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나는 그런 관계였어. 그런 관계였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면 백성들아, 너희의 하나님이 과거 너희의 조상들과는 이런 관계였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2절 중간쯤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해요. 청년 때의 그 끓는 그 사랑, 그 인애, 그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의 그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뢰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끊을 수 없는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함,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고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어쩌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같은 그런 곳에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첫 열매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들에게 벌을 주고 재앙을 주셨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끈끈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전된 이 배경이 그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1절 3절까지의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이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반전, 이것을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태양이 아주 빛나는 아주 밝음이었다라고 하면 4절부터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 그걸 대비시켜 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금 참상을 보아라. 너무 극심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판막이 뒤틀리고 심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울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보세요. 4절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맨 마지막 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가는, 헛되이 행한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새 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새 즈음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걸 자주 봐요. 개역 성경이 물론 우리의 주지만, 저는 다른 번역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이 새 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지가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이렇게, 허무한 신을 따라가 허무하게 되었도다. 여기 그래요. 새 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무한 신을 따라가 그들조차도 허무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신을 따라가다가, 허무한 문화를 따라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 그 방면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살아가다가 세상 잡다한 지식에 도둑맞아가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허무한 신을 따라가다가 그들 자체가 허무하게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 후반절, 6절 역시 또 맨 끝부분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던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찾지 않았다는 것.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시 회귀해서 회복하고 여호와를 찾아가고,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편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내 안에 모시고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함은 뭐냐? 7절 또 뒷부분인데요. 7절에 보니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열매로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광야를 지날 때에는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혀버리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의 땅.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또 우리를 성민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역겨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정말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저버리고 그 관계를 더럽히고 그 관계를 역겨운 것으로 삼아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인도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레미야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이들의 참혹함은 뭐냐? 지도자들의 태만이고 지도자들의 불신이고 지도자들의 일탈이에요. 8절부터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 선생님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1절 3절 그 끈끈한 그 신뢰와 그런 사랑의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였었는데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왜 웃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한 하리의 책을 또 한 번 언급하게 됐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벌거벗은 정신력. 벌거벗은 정신력.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질병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가운데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저널리스트 작가 요한 하리는 벌거벗은 정신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정신력이 벌거벗어 버렸으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그 책은 그거예요. 정신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스트레스 가운데서 나를 못 이기고 힘들어하지.
정신력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나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뭐가 생기면 극단적인 결과로 끝장내버리는 사람들. 벌거벗은 정신력. 도둑맞은 집중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도둑맞은 영성.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마 요한 하리가 크리스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이라니까 혹시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데 아마 도둑맞은 집중력을 썼고 벌거벗은 정신력을 썼으니까 다음에는 어떠한 영성, 이 책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면서도 내가 먼저 써버릴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써버리세요. 도둑맞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맞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정신력을 벌거숭이처럼 만들어버리고 정신력을 도둑맞아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이 영성이 도둑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것에 의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들도 2절, 3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